광야 하니까 우리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 이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보다도 사막하면 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 사막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볼 수가 없고요, 나무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 인간 생명이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물입니다. 근데 광야와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조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와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 사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딱 하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누가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 메뉴가 바로 뭐죠? 만자로 시작합니다.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1년만 공급하고 끝났나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이 만나가 주는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만나는 누가 줬는가? 땅에서 거둔 열매가 아니라 누가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매 식탁마다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차린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차리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먹여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만나 교훈, 두 번째의 교훈은 매일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거두어 드리면 한 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죠. 그 다음날 가서 또 거두어서 또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마다 그날 필요한 먹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받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열흘치, 1년치, 아니 손자들까지 먹을 양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썩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만나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먹고 살았으면 자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는 안식일 그 전날은 2배로 줬습니다. 그래서 2몫을 갖다 거두어 놓았어도 그 다음날이 돼도 이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몫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떠나는 분들에게 그 2몫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2몫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영적인 만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잡수시고 영생하세요. 예수님 잡수시고 영생하세요. 어제 딱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영을 우리들이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다면 종의 영은 뭐고 양자의 영은 뭐냐? 그럼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종의 영. 그렇다면 이것은 마귀와 사탄의 영이구나. 그 영이 우리가 매여 있을 때는 그 마귀와 사탄의 종이 돼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마귀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종살이가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맞나?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영어로 보시면 더 스피릿,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스피릿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원문 헬라어를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 퓨노마에서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 그 영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양자의 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 이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오늘 15절을 보시면 받았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도 받았고요, 양자의 영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의 상태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양자의 영의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율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여러분 여기에 계명이 이뤘다, 이 말은 계명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계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이 계명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심이 우리 속에서 계속 탐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은 곧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탐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내가 이 탐심 가운데 살았음을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당하게 생겼구나.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전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도, 전혀 마음의 갈등도, 고민도 없었어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순간,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생겼구나. 이게 바로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는 상태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7장 2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다는 영이 영어로 miserable person,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사마미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게요, 종의 영을 받은 단계에서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이 엄청난 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이 성령님에 대한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영입니다. 이 영을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뭔가 내 속에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모여져 있는 14개 나라에서 온 엄청난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출신인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랫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귀한 설교를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평소에 알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예루살렘의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을 향하여 막 보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보세요. 그들이 설교가 들렸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종의 영, 그 영을 받아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이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반응은 누가 준 반응일까요? 마귀가 준 반응이에요? 누가 준 반응이에요? 성령이 준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교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나옵니다.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그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완전히 손과 발이 묶여서 중범죄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지축이 흔들립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 지역에 지진 때니까. 근데 지진이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이 죄수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죄수들을 묶고 있는 체인, 이 자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손발에 묶인 자꾸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자꾸 쇠사슬이 다 풀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간수는 생각합니다. 도망갔구나.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칼을 빼서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이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무슨 행동을 보이느냐면 3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간수가 지켜야 될 그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서운 겁니다.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과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그 마음을 누가 줬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과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무서워하는 단계는 우리가 율법을 먹는 단계예요. 율법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을 때의 단계예요.
거기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 때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옛날 번역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종의 영을 받았을 단계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서 무슨 노릇을 했는가? 종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먹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가 아들이에요? 예수 먹은 여러분이. 그럼 딸은 어디 갔어요?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읽어야지. 다시 각자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잘 기억하시고 시작. 너희가 예수 먹은 여러분이 아들이고 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먹은 너희가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먹은 너희 스스로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 영인가?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속에 넣어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먹었을 때는 주의 영이 내 속에, 종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율법 앞에서 다 불안해하고. 왜요?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종의 영을 받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쪽 말씀 들어 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고 이제는 양자 영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가 14장 36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에다가 아빠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저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요창한 말을 많이 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게 기도예요. 운전하면서도 아빠, 아버지. 옛날 번역은 아바라고 했어요. 아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시하면 A, B, B, A예요. 그것을 발음 나는 식으로 표기하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학자 예레미야가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도 없었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친 사람도 없었다. 복음 중에, 복음은 같이 읽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cry라고 그랬습니다. cry, C-R-Y, cry. 이거요, 막 소리친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이 동네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살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라고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한두 번 정도는 꼭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주인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버님 그럴까요? 아니죠. 주인님, 아니면 나리님,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아이가 머슴살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싹수가 있어. 그래서 이 주인 마침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아들 삼아야지 해서 이 주인님이 이 그 아들을, 그 머슴을 이렇게 딱 입양을 해서, 아답타를 해서, 그래서 자기 집 자식으로, 호적으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법적인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딱 눈을 떠서 주인님이 아니라 호칭이 바뀌어지죠. 뭐라고 해요? 아버님. 여러분, 주인님이라고 대하던 그분이 이제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 것 같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가운데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불렀습니다. 왜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었거든요. 성곽교회 교인들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희 나의 하나님, 이 보험성가를 만난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오셔서 그 집회 현장에 갔는데 마지막 부른 찬송가가 이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딱 부르면서 후렴 부분에 아버지, 아버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억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앞에 내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돌아가신 아버님이었습니다. 48에 간경화증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슴을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딱딱한 돌멩이가 돼서 간이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5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평생 농사만 짓다가 허리 한번 펴지도 못하고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 그 그리움, 그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부르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가 돼서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교인들하고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초저녁에 이 찬송을 불러서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이 찬송 하나만 불렀어요. 그때 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찬송 한 곡만 가지고도 하룻밤을 셀 수 있구나.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오르면서 보고 잡고 그 그리웠고 거기에서 막 울음이 터지고 이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이게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울으니까 교인들도 같이 울더라고. 그때 마음속에 내가 목회하는 한 나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계속 그 찬송을 지금까지 몇 년 불렸냐면 40년 가까이 불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마지막 이 학원 할 때요, 묘지에 마지막 보내드릴 때 그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게 예수 먹고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 부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